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노예에 청원을 하고, 그리고 노예에서 허락을 하면 1년씩 연장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한 3, 4년 만에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은 한 3, 4년 됐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셔서 이번 주 내일 출국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잠깐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소속이란 말이에요. 전도 목사님이세요. 오늘 장로님들과 일찍 만나서 식사를 좀 계획을 다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임플란트 이 치아 수술을 잡아놓은 거예요. 제자가. 본인은 이제 한 5개, 6개 정도가 어금니가 없어서요. 앞으로다가 귀 잡수신데. 근데 이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와야 되겠고, 또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그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은 또 출국을 호주로 다 나가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인사를 좀 했으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소속인데 장로님들과 미팅도 그동안에 없었고, 그래서 인사를 한번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요청이 돼서 시간을 잡았는데 불가피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과 티타임을 잠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백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목사님.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습 보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호주 멜번에서 교회 목회도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 매우 간략하게 준비된 거 다 줄이고 그냥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소망교회인데요. 교회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교회이니까 이런 역할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 한반도 크기의 우리 남한의 77배 정도 되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우리의 절반인 2,40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헐렁헐렁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근데 처음에 유로피언들이 호주 대륙으로 들어갔을 때 93%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년 전에 한 70% 정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45%쯤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 생긴 일, 근래에는 자기들이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센서스에다가 신고할 때는 61%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3% 정도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치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평생 3번 정도 예배당에 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오고, 결혼식 할 때 오고, 죽어서 관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말 그대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127명이나 보내주셔서 큰 일들을 많이 해주셨고 복음 증거에 큰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가 되었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할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200여 개 정도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이 가운데서 한 가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멜번에서 편도로 한 4시간 정도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 이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원암불이라는 지역인데 원암불 유나이팅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통합 측 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000명이 20대 아시안 청년들입니다.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타이, 태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런 아시아에서 온 20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도축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도축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루에 소를 800마리 정도 도축합니다. 양을 4,000마리 정도 도축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서 하면 이렇게 많이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2-3달 정도 지날 동안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도 교회에서 이 행사를 하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예배를 스스로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여기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계속된 통계에 따르면 제가 찾아가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예배를 스스로 드리는 친구들이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 1명만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부모님이 돕지 않으면, 안 보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2-3달 지나고 나면 향수병이 들 것 같아서 한국 음식이 그리우니까 찾아옵니다. 그리고 2-번 정도는 밥만 먹고 지나가는데 조금 더 만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싫은요 하고 찾아옵니다. 싫은요 하는 내용은 다 뭘까요? 싫은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내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 아들, 딸들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만나고 나면 서너 명이던 예배드리던 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떠납니다. 6개월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기 뒤에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태도가 좀 어눌해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뒷모습만 봐도 금방 알겠죠. 네. 저렇게 밥을 나눠주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삼겹살 데이, 한식 한상 차리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아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네. 다음이요. 처음에는 제 아내하고 한 4년 정도, 제 아내가 100인분 밥상을 한 10가지 정도 반찬을 해갔는데, 한 4년 정도는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준비하고, 다녀와서 2주 동안 몸이 많이 아프고, 회복한 후에 또 2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 친구들은 일본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만나고,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시다가 안식년 맞아서 저희 교회에 와 계신데 함께 가서 일본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 친구들은 대만인 친구들입니다. 근데 반전은 저 옆에 모자 쓰고 있는 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가장 대만 사람처럼 생겼지만 한국 분입니다. 같이 가서 봉사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 이렇게 함께 서서 찍었는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민족이 한꺼번에 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가능한 대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민교회가 사는 길도 한국의 교회가 사는 것이 이민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어서 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도 우리 교회로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워낙 장소도 멀고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 교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곳에 6년 동안 방문하면서 제가 믿지 않는 20대 젊은이들, 한국 친구들만 한 3,600명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도 나누고 복음도 전해서 저는 요즘에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돌아간 친구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로 봉사를 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기쁨들을 저에게 피드백으로 다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저를 전도 목사로 이름을 넣어줘서 계속해서 목사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억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저하고 대학원 동기입니다. 나이도 저랑 거의 같습니다. 근데 아이고 참 전보다도 머리가 더 이렇게 휘숭휘숭하시고 한국 교회에서 그 누구도 교회에 적을 둘 수 없도록 두지 못했죠, 그동안에요. 그래 제가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 당회에 청원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 선교사님을 이러면서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 소속으로 해놓는 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재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오셨는데 어디를 피시냐면은 109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자, 한번 우리 5가지 제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 구약에 있는 제사법인데 이게 오늘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있는 내용, 의식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가지고 오자. 이런 제사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어디에 다 녹아져 있느냐면 오늘 우리들 예배 안에 이게 다 스며져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에 살고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약에 있는 화목제를 여러분이 드리겠어요? 양 잡겠어요? 소 잡을래요? 아니,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배의 제사의 거룩성, 구별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러한 예배, 공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지만이 된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황당할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저희들 같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수도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문가가 되어서 나중에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 강사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이걸 깨트려야 돼요. 올바른 예배자로 서야지만이 나도 사는 거예요. 목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하면서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신들 우리가 다 가지고 왔어요. 화목제, 지난번 걸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건 뭘 가지고 하느냐? 화목제로 했습니다. 관계가 뒤틀렸을 때는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은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바르게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여러분과 목사와의 관계,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관계, 이것도 화목해야 돼요.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저 무슨 세상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이게 뒤틀려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들어오면서 안내위원들과 뒤틀려 버리면은 그날 예배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어야지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 중에 자꾸만 옆 사람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손잡고 인사합시다.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야.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딱딱했던, 얼어붙었던 이 마음들을 깨트리는 작업. 그래야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닫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깨버려야 되는 거야. 깨야지 말씀 들어가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화목을 이뤄내야 돼. 나는 하나님과만 화목하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그거는 광신주의로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바른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잘 되었다면 열매로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109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요약해서 가볼까요? 한번 위에 써보시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린다. 기도는요,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구원 못 받은 저 불교인들도 기도하고요. 무속인들도 빌고 한다니까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예? 그럼 예배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한번 옆에 써보시죠. 회복. 따라합시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한 번 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은 내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내 심령이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상한 심령이 낫는 역사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요, 종합 세트라니까. 예배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유. 그 육체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예배 잘 드리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디 다른 데 안수 받으려고 뛰어가지 말고 예배 똑바로 드리면 돼요. 그럼 모든 치유가 이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가 일어나요. 오늘 이제 이 파트를 나갈 건데요. 예배 때.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나요? 구원은 이례적이야.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심령들한테도 우리가 뭐가 찾아와요? 죄가 찾아오죠. 여러분, 죄 짓지요? 짓잖아요. 저도 죄 짓고 다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목욕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죄된 심령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이 씻음을 받고서 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죄 있는 자도 알아. 누구든지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 죄 씻음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속죄제 이 파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일어나냐? 확신으로 나아감. 이게 예배자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이게 예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회복, 치유, 용서, 확신.
자, 네 가지. 시작. 회복, 치유, 용서, 확신. 한 번 더. 시작. 아멘. 자, 옆 사람들과 보지 말고 시작. 회복. 여러분과 저의 머리는, 뇌는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라고, 내가 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따라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딜 가냐면 중간으로 가봅시다. 이제 속죄제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레위기는 1장에서 2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줄 치실까요? 제사. 5가지 제사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 거룩, 구별,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둘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흠 있는 제물은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그렇죠. 흠 있는 것은 성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제사 때는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거룩으로, 성결로 다시 거듭나야 돼. 날마다 거듭나야 돼. 있는 우리의 때를, 죄를 날마다 씻어야지만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09쪽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자 주제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시작. 나는 너희의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용서, 죄 씻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한번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씻어주셨는데, 야 이놈아, 너 내가 씻어준 그 원상태로다가 너 왜 못 지켰어? 너 왜 다시 때묻히고 다녔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자로 이 예배 시간에 불러서 우리의 때 묻은 것을 다시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야. 이거 그냥 두면은 이 죄가 나를 잠식해버리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버리는 거라고요. 예배 바르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110쪽으로 갑시다. 110쪽.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거기다 뭐라고 쓰느냐면은 돌이킨다, 이렇게 좀 쓰실까요? 돌이킨다,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제가 또 장담하건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배 때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흰옷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일에 올 때 또 때묻히고 올 거라니까. 때묻힐 거라니까요. 운동화 깨끗하게 빨아줬습니다. 하얀 운동화 신고 가서 또 들어올 때는 때 묻은 운동화 또 가지고 신고 들어올 거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게 나야. 자꾸 때묻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지속돼야 돼요. 계속 우리를 죄 씻음으로, 용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지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인간론에 대해서 좀 보야지만이 됩니다. 인간론. 두 번째 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국의 순자는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이게 뭐예요? 성악설의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악한 존재야. 그런데 누굽니까? 맹자는 아니다. 성선설, 선하게 태어났다. 사람 잘 훈련하면은 잘 될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살아가고 죄 중에 죽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3일 동안 또 때묻히는 게 인간이에요.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죄인입니다. 시작. 당신도 죄인이에요. 도찐개찐이에요. 엎어치나 둘러치나 궁딩이나 응딩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11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을 한번 쳐볼까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결론은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옷으로다가 육체적인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실존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게 없어. 다 죄인이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장로교 요리분답에 보면은 이런 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줄 칠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응애하면서부터 죄인이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손을 쫙 뻗으면서 할렐루야 하며 태어날까? 손 움켜쥐며 태어날까? 잡는 게 뭐든지 움켜쥐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날 때 제가 할렐루야 하려다 말았다. 없어요.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쓰리꾼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간호사가 반지가 없어졌대. 아기가 나오면서 반지를 싹 그냥 쓰리해버린 거야.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실존이야.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수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교회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는 그분 신방도 하지 말라고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수도 없이 찾아가고 그런데도 그냥 잘 나오다가 또 요리 삔들 저리 삔들, 야, 그냥 막 10년의 공이 다 그냥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도 별 수 없다. 나도 별 수 없는 존재야. 나도요. 모두 죄인이에요. 자, 두 번째, 죄의 형벌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줄 치세요. 3번, 모든 인간은, 읽으면서 합시다. 시작. 모든 인간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를 필요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죄는 불법이요, 불의요, 불신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죄와 본죄, 원죄와 자범죄로 나옵니다. 원죄는 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난 상태가 죄인이라는,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론이에요. 3번을 보세요. 원시적인 오염이란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전적 타락이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죄란 뭐냐? 저를 보시죠.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본죄는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야. 질투, 욕심, 욕, 쌍소리, 음란, 하여간 모든 것들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나는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러한 자범죄, 본죄가를 하나도 안 짓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보세요. 112쪽으로 갑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죄는 죄인을 떠나지 않는다. 또 죄는 잘하며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영교의 길과 축복의 길을 단절시킨다. 이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이 죄의 담을 자꾸 허물어야 돼. 우리의 때 묻은 것을 예배를 통해서 자꾸 씻어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자꾸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목욕은 한 번이면 된다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발 씻어줄래니까, 아유 주님 어떻게 씻깁니까? 안 됩니다. 너 하나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걸 목욕 시켜주세요. 목욕은 한 번이면 된다.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본죄를 짓는 거예요. 본죄를. 원죄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본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지. 그러므로 죄를 하나의 힘으로 봅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께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대사도입니다. 로마서는 그의 인생 말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정도면 우뚝 서서요, 어떠한 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사도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있고, 또는 세상적인 정욕이 자꾸 들어와. 이게 내 안에서 자꾸 부닥친다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이 두 가지 것들이 막 갈등을 일으켜. 그런데 나를 결국에는 세상법으로 자꾸 끌고 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하나의 파워, 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러한 심령들에게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짓네. 그러니까 또 양 또 잡는 거예요. 또 잡는 거예요. 또 잡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오자는 것이죠. 그 내용은 그냥 두더라도요.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위에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원,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찾으셨나요? 자꾸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넘어지고 모르고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죠. 세 번째 줄, 죄를 없애려면 옛날에는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있으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수송아지, 순념소, 안녕소, 어른 양들 이걸 다 잡아서 막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로 나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 아멘? 그런데 왜 또 죄죠? 왜 그래?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존이 자꾸 죄에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씻음을 주실 예배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자,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는 휘장에 7번 뿌렸다. 죄를 사할 때는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 4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저를 보시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 이게 나눠진 공간이에요. 나눠졌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곳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7번 뿌려야 돼서 피를.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7번 뿌립니까? 아니라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럼 그런 심령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재씻음이 일어나니까 이게 예배의 사건이야. 할렐루야. 그 예배 때는 지었던 우리의 자범죄가, 번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배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때 죄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침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춰지면 용서의 선포가 쫙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시 씻어주시는.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휘장을 없애버리신 거, 휘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또 죄를 져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죄 씻음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향단합불에 피를 발랐다. 레위기 4장 7절로 가서 읽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치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뿔에 피를 바른 거예요. 뿔. 향단합 뿔에 피를 발랐어요.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줄을 치시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줄치세요, 죄가 기도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통로인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저를 보세요. 예배 때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향이 되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면 향단합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향단합 뿔에. 여러분, 이게 어디 나타나요? 예배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 중에요. 자, 114쪽으로 가겠습니다. 114쪽. 위에 한번 줄을 쳐보시죠. 죄 고백이 없으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죄는 다시 우리를 가로막는다. 그것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길은 회개기도, 즉 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시다. 번제단 뿔에 그 피를 발랐다. 레위기 4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찌고 번제단,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뿔들에 발랐다. 줄을 쳐봅시다. 하나, 둘, 세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는 없다. 자, 여기 줄을 쳐봅시다. 저를 보시죠. 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죄를 짓고도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이 피를 다시 번제단 뿔에 발랐다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주 빠진다고 막 하나님이 금방 막 직결 심판하시고 막 치시고 막 그냥 목숨 뺏어가고 그러네. 아니,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예배자로서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번제단에 뿔을 바른 거예요. 번제단 뿔에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시 예배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상실된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밑에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줄을 한번 쳐봅시다.
속죄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과 당당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줄 쳤으면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 가서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얻는다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는 종합 선물이다. 종합 세트,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의 당당함을 가지고 예배가 맞춰진다면 세상을 향해 은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방 갔더니 막 나올 때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그냥 막 악한 막이 막 물리, 세상에 그런 게 없다니까. 나올 때는 돈 줘야지 뭐 별거 힘 빼지. 여러분, 이걸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번제단 뿔에 피를 발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능력자로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시다. 네 번째,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다. 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제단 밑에 쏟아라. 저를 보세요. 제단 밑에 쏟아라는 것은요,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때 내려놓아야지. 예? 예배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예배 때 들어와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데, 그 피를 다 쏟았는데 나갈 때는 다시 하나하나 다 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지, 뭐 내 새끼 뭐 어쩔 수 없지, 다 이거 가지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 피는 다 쏟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제단 밑에 예배 때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 운명이지. 여러분, 운명 탓하지 말고 팔자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피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심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미 응답받은 심령으로 밝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오자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게 인간론이라니까.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니까. 또 때묻는다니까요.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나가도요, 다 때묻고요, 더럽게 돼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했다, 이놈의 자식 옷 해줬더니 더럽게 해고 왔다고 쫓아냅니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또 빨아주더라고. 예? 깨끗하게 해서 또 입혀주더라고. 그게 예배야. 예배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씻음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